모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이 그들의 스승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본이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기본을 강조하면 지루할 만큼 계속해서 기본적인 것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아예 몸에 뵐 때까지 지겹게 그것만 시키죠. 제가 저는 어린 시절 믿지 않으시겠지만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본 중에 기본, 피아노 치면 다 알겠지만 한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치기 싫어서 안 쳤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그 어머니도 막 가르치셨는데 피아노를 한홍 소리가 안 들리면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막 이렇게 손을 치고 막 이렇게 빗으로 때리고 나가셨거든요. 전 너무 치기가 싫어서 한홍을 녹음해갖고 녹음기로 틀어놓고서 딴 일을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서 중간에 피아노를 그만두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예체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서 음악 학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음악 학원을 찾아가서 제 피아노 치는 모습을 선생님한테 보여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이게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나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 혹시 돈이 많으십니까? 돈이 많지 않으면 목사님 아들은 음악으로 대학 가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고 물었더니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령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기교는 많은데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력으로는 대학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밖에도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전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근데 한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요. 제가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잘 다루려고 학원에 다녀서 배우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아예 못 쳤으면 난데 너처럼 좀 어설프게 쳐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동네에서 난다 긴다 한들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농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오늘의 교회 그 교육자 중에 거의 제가 농구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허브대학부 허바운드 농구하면은 당연히 제가 다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환 형제가 어느 날 농구하러 나왔더라고요. 허바운드에. 동환 형제 농구 선수 출신인 거예요. 그날 치욕스러웠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선수 출신들은 기본이 탄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한참 아시아 올림픽 어저께 우리 축구 보면서 기뻐했잖아요. 축구 보면서 남자들 막 그러잖아요. 야, 저것도 못 넣냐? 초등학생이 나가도 넣겠다. 우리 이준인 전사님 같이 축구 보면 저걸 못 넣어. 나도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내보내면 이준인 전사님이 과연 넣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허브대학부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한 형제가 국가대표와 축구 시합을 하고 돌아와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 친구랑 몸싸움을 하려고 몸을 부딪혔는데 벽돌에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대표가 지금 유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유명했던 국가대표인데 그 사람을 보고서 야, 저것도 못 넣냐? 나도 넣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비교가 안 되죠. 기본을 잘 탄탄하게 한 사람과 그냥 어설프게 하는 사람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본을 탄탄하게 한 사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성장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의 중요성은요, 운동이나 예술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면 여러분들 시절에는 그저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묻잖아요. 멘토님들한테 물으면 전혀 막 곰같이 생긴 남자인데 저 남자가 좋은 남자야, 막 저 여자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저 여자가 너랑 딱 결혼하면 되는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진짜 너무하신다,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어른 말들은 틀린 게 없더라고요. 젊을 때에는 이쁘고 잘생긴 게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조금은 아직도 저도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은 느끼겠어요. 근데 때로는 좋은 사람은 현재의 모습에 그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일지라도 나이가 먹으면 오히려 굉장히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평강공주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온달을 보면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기본 성품이 되니까 자기가 데려다 잘 키우면 멋진 남자 되겠다 싶어서 잘 키운 거예요. 그런 기본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가 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는 기본을 다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고 왠지 낭비처럼 느껴질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스킵해버리면 우리는 훗날 제자리 인생을 살고 있거나 혹은 후퇴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잘 보내면 어느 순간 급성장해 있고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단의 조그마한 영적 공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뛰어나가면 잘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더 뜨거워요. 막 열정적이에요. 세상 나가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고 당장 선교지 뛰어가고 싶은데 막상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뛰어가면 그 열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빨리 넘어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그런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군대 갔다가 복학하는 남학생 보면요, 근자감이 막 넘쳐나요. 근자감 알죠? 근거 없는 자신감. 제대만 하면 세상을 자기가 다 씹어 삼킬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서 세상에 절반은 여자야, 내가 가서 넌 오빠고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나한테 넘어올 것 같은 그런 근자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뭐 세상에 나오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찌질한 복학생 아저씨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정만 넘쳐나면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열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아 이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한 달 동안 그래서 저희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론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기본기에 대해서, 영적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는 옵션형 아이템이 아니라 필수 아이템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에요. 입으면 불편합니다. 엄청 무겁겠죠. 뭐 전신갑주 얼마나 무겁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 제가 오늘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전쟁에 사용되는 건 다 무거워요. 군대 가서 행진하려고 군장 싸보면 군장의 무게가 보통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것도 약간 가볍게 싸면 20kg고요. 제대로 싸면 25kg에서 30kg까지 나가요. K2 소총의 무게, 여러분들 특히 여학생들 군대에서 이렇게 총질하는 거 보니까 가볍겠다 생각하는데 K2 소총의 무게가 제가 기억하기로 3.68kg인가요? 그렇고 제가 조교라서 이런 거 막 기억하고 있어요. 소총에 뭐 달 거 다 달면 4.8kg 정도 나와요. 이것저것 다 들면 약 30kg 훌쩍 넘습니다. 남학생들이 다 동감하겠지만 이거 다 들고서 행군하다 보면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싶어요. 이거 왜 들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살려면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다 놓고 가면 되는 거죠.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훌훌 벗고 달려가면 너무나 좋겠죠. 가볍겠죠. 그런데 살려면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남으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입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그냥 나를 죽여라 하고 덤벼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에 방수복이 아닌 수영복을 입고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상준 목사님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방사능 피폭 지역에 장비 없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영적 전쟁에서 이 전신갑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보면 전신갑주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 6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흉배, 세 번째가 복음의 신발,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이에요. 저희는 앞으로 6주 동안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본 중에 기본 아이템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14절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네, 사도 바울이 일단 굳건히 서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 단계예요. 제가 진리의 허리띠를 설명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허리라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몸 전체에 힘을 보내고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훈련 나갈 때 항상 탄띠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탄띠를 하는데, 탄띠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그 군인의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탄띠를 해요. 허리를 보호하지 않고 허리가 다치면 근데 쓸모없는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저희 김한국 전사님이 지난 주일날 교회를 나오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로 굉장히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네, 일주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 교회에 기어 나왔어요. 집에 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앉아있겠다라고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정말로 오늘 내가 말 안 할래요. 네, 상처받을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이고요, 기본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능상으로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군대에 가면 그 탄띠에 여러 가지를 매요. 칼도 차고, 탄창도 탄띠에 달고, 수총도 탄띠에 달고, 심지어 조끼도 탄띠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군인들의 복장도 더했다고 얘기해요. 칼을 차는데 그 허리띠에다 칼을 찼고, 아래 보호대도 허리띠에다 찼고, 위에 보호대도 허리띠에다 찼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기본 중에 기본이, 군인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허리띠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본이 되는 진리의 허리띠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진리이다. 말씀이 우리 영적 전쟁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사건, 일종의 아이템이 업그레이드 됐던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건, 바로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 두 가지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과정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예수로 나를 채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힘들어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는 그 자리가 내 욕심과 이기심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매일 아침 큐티 생활하고 홀리스타에 나와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말씀으로 나를 충전하는 것. 여러분 핸드폰 다 매일 저녁마다 충전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충전하고 있어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든 충전기를 들고 다녀서 막 충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소진되어 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고 충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를 충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내 인생 가운데 힘들다는 것은 말씀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다른 데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해서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말씀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충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인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의 그 목을 죄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답이 여기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건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희열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로 온전히 채워진 인생은요, 말씀이 약속하는 것처럼 자유로워요. 근데 왜 우린 자유롭지 못한가? 어설프게 채워지거나 어설프게 섞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삶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설프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섞여 있다. 아예 사단에게 나의 인생을 빼앗겨 버리면 삶이 힘들다라고도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어설프게 예수님 믿는데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절반만 믿는 거예요. 예수로 내 절반 정도 채우고 세상에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나의 절반을 채우니까 이상하게 내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쟤네는 행복해 보이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또 여러분 순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이유는 어설프게 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과 이기심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난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설프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찬 쪽을 선택할 겁니까? 뜨거운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득 찬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이왕 주일날 시간 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라면 세상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 인생,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그 희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라면요,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라면 어설프게 살아서 전전긍긍하지 말고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서 진리의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설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설프게 살지 말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앞에 단어가 생략된 것 같아요. 온전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온전한 진리로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영적 전쟁에 너무나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보다 사단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을 방해합니다. 거짓의 허리띠를 매도록 하고 헛된 것으로 진리를 위장하여 우리에게 전시하고 펼쳐놓고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사단이 원하는 미끼를 던져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달콤하지만 그것은 거짓의 허리띠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영화관에 정말 오랜만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앞에 있는 여학생들이 막 감정이입을 하면서 오! 막 이러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제 옆에 김승수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봤어요. 네,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 옛날 이제 막 회상하고 이런 장면이라서 제가 대학생 시절, 제가 고등학생 시절 유행했던 작업하는 방법이 막 나오더라고요. 정설과 같은 방법, 지금도 뭐 많이 쓰는데요. 근데 어떤 한 자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자매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뭐예요? 나를 끊임없이 묵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매일 상대에게 나타나서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상대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자매가 처음에 이게 뭐야, 싫어 이러다가 자꾸만 그 남자를 묵상하게 되니까 뭐지? 이건 무슨 감정이지? 왜 이 남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로맨틱이지 나중에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단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풀고 거짓의 허리띠를 띠게 만드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신천지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여러분들 신천지 막 강의들 어떻게 저런 거에 속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야기할 시간을 확보하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생각에 내 마음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막 수많은 학생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신천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다음에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답하지 말고 대화를 스탑해라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질적 가치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단은 성공을 진리로 위장하고, 돈을 진리로 위장하고, 명예를 진리로 위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그 진리의 허리띠를 붙잡고 가지만, 돈을 묵상하다 보면, 명예를 묵상하다 보면, 지위를 묵상하다 보면, 학벌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내가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라 돈의 허리띠, 명예의 허리띠, 성공의 허리띠를 쥐고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 있죠. 이 시대가 그래요.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이 시대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대주의와 유물론적 사고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요, 진리의 말씀은 변방으로 밀려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다 지금 체감하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절대 진리는 무시되고 다 상대적인 진리가 인정받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 내가 좋은 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20년 전에 얇은 말씀에 그 갑옷만 허리띠만 있으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가 되지 않고서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에 만족하지 말고요, 늘려가세요.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드리면 말씀이 터져나오고, 여러분의 카톡 문자 메시지가 그냥 잡스러운 이야기들이 아니라 잘 사냐 이모티콘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메시지들이 날아다니고 서로 격려하는 말씀들이 날아다니고, 여러분의 수모임이 그 어째 드라마 봤더니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거 말고요, 말씀의 이야기들이 서로 교제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내가 승리한 이야기가 간증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묵상하게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디어,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제외하고 모든 환경들이 세상을 묵상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이미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펼쳐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상준 목사님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루에 핸드폰을 내가 얼마나 들여다보는지 보라는 거예요. 최소 3시간은 들여다볼걸요. 그 시간 포기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핸드폰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핸드폰이라는 허리띠를 짊어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라는 허리띠를 메고 있는지, 돈이라는 허리띠를 메고 있는지. 그리고요, 내가 잘못된 허리띠를 메고 있다라면 스탑 하세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세상이 아닌 말씀을 묵상할지어다. 아멘. 이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살아가면 그 진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이죠.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힘들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않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예수서 예수일 때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웠는데 세상은 미움의 방법을 선택하여 살려고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자꾸만 이준인 전사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이준인 전사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준인 전사님이랑 같이 축구를 하잖아요. 이준인 전사님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오늘 이 교회 대청 교육자 중에 이준인 전사님 축구를 제일 잘해요. 네.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근데
근데 저는 축구를 잘 못해요. 저는 골키퍼만 계속했기 때문에 축구를 잘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축구하려고 공격수를 절 시켜주더라고요. 어느새 이제 뭐 교육자에서 짬이 찼다고 골키퍼 그만하시고 이제 탑으로 오세요. 그래서 공격수로 나갔어요. 공격수로 나갔는데 전반전이 끝나고서 이준희 전사님이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농구만 하니까 축구를 이해를 못해요. 축구를 농구하듯이 하면 어떡해요. 그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뛰시라고요. 이렇게 막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농구장을 같이 갔어요. 네, 이준희 전사님이 농구를 진짜 못해요. 저는 농구를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전반전이 끝나고 농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하듯이 농구를 하면 어떻게,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축구의 기본기를 가지고 농구에 적용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축구의 기본기를 가지고 농구를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크리스천의 기본기를 가지고 자꾸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기본기를 가졌다라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깊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맨 우리는요, 청결한 마음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크리스천으로 살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됩니다. 방심하지 말고요, 매 순간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진리의 허리띠를 거짓의 허리띠로 속이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책임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하는, 너 얼마나 말씀을,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이 선물 얼마나 보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냐. 그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는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어다. 아멘. 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순서가 많아서 시간이 지났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영상 하나가 생각났어요. 2015년도 바이블 아카데미 홍보 영상이었는데, 네, 오늘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 1분 15초 정도로 잘랐는데 이 영상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잠깐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세상이 밀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세상이 밀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쓸데없이 고퀄리티 홍보 영상이었어요. 네, 제가 왜 이 영상을 함께 보자고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이블 아카데미도 홀리스타도 화요 성령 집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다니는 성경책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선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게 주신 기회를 선택함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듣자. 네. 어째 선택함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기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에게 쫓기는 거짓의 허리띠에 속아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과 깊이 사랑하는 인생, 바로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짧게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 인생의 답을 찾고 그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꿈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르고 부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니, 바로 이 시간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한 번만 기도할 거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아버지 허리띠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